사사기 1장 1절 10절입니다. Book of Judges chapter 1 우리 1 to 10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으로 끌어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기쁨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사도행전 우리 연속 시리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잠시 멈추고 우리가 또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고 이제 우리 또 이어진 말씀 나누고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두주자의 영성, The Spirituality of Being at the Forefront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두주자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뭐 조직이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앞서 가는 사람을 우리가 선두주자라고 말합니다. 뭐 한국말로는 선봉대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가장 앞에 서서 대열을 이끄는 사람을 선두주자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선두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아니면 좀 뒤처져서 뒤따라가기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끌어줄 때 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선두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괜히 앞에 섰다가 큰일 난다, 그죠? 피해를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신앙생활은요, 뒤에서 끌려오고 뒤처져 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앞서 갈 때는 그 예비하신 더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선두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로 접어들면서 말씀이 1장 시작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110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한 시대를 리드했던 모세, 여호수아 다 죽게 됐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많이 정복했는데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된 그죠? unfinished task, 그래서 미완성된 과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이제 책이 바뀔 때는 이 처음 1절 처음 부분이 중요한 인트로덕션이잖아요. 근데 이 1절이 사사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그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럼 이제 누가 리더가 돼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까? 어디 가야 가장 안전합니까? 그죠? 어디 가면은 우리 먹을 그런 양식들, 우리 fruits, 우리 그 소산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백성과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 그 죄악된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백성이 그 땅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디로 가야 안전하냐 이 질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그죠? 내가 점령해야 될 세상의 내 삶의 세상의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봉에 서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우리 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것은 앞서서 나가서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12지파가 모여서 함께 막 기도를 하고 대표들은 뭐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야 됩니까? 유다 지파, 너희가 먼저 나가 싸워라. 그러면요, 유다 지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옳구나, 우리가 됐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늘 선봉에 서야 되고 우리는 늘 싸움에 능한 족속인 지파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그 앞에 나가서 싸우면서 피해를 보고 다치면 어떡하나, 그죠?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가나안 족속 어떻게 물리치냐 기도했을 때, 그죠? 이쪽 앞에 있는 4명이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이 딱 그러시면 아멘 하고 하시겠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두려움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선봉에 서는 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고 또 그들이 어떻게 앞서서 싸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오늘 이제 배우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지난주 없었던 분들이 좀 계시지만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비두니아란 지역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죠. 성령님께서 가는 것을 막으셨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은혜다. 그죠? 어딘가를 막으시면 다른 것을 열어둔다. 우리 이것이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근데요, 오늘 말씀과 이제 함께 이제 더 큰 그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러면 좀 뭔가 상황이 막히고 안 풀리면 다 포기해야 돼요? 다 돌아가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저도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막으셔서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거든요. 지난주 저의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 유튜브에 들으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 해석을 할 때 안 풀리고 조금 막힌다 할 때 그걸 다 포기하고 돌아가면, 피해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도 있지만요, 돌파하며 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때로는 막히고 안 풀리고 어려워도 돌파하며 선봉에 서서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두에서 돌파하며 나가는 그 결단이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프라미스 랜드잖아요.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결국 이제 완전히 임할 그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예표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악한 족속들, 세상 사람들 다 몰아내셔야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 글로 인도하는데 다 쫓아내시고 떠나가게 하고 그 땅에 아무것도 없고 기름진 땅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 들어와라. 그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여호수아 말씀 우리 쭉 말씀 나눠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쫓으라 주님께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저를
예비해 주신 그곳으로 인도해, 좋은 회사로, 좋은 직장으로, 좋은 삶의 터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준비되고 그냥 악한 장애물이 된 건 다 없어지고 우리가 탁 들어가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호수아 말씀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장애물과 어둠의 권세들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삶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상황들, 해결되지 않는 반복적인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죠? 막 포기하고 돌아가고 막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브레이크스루, 돌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또 적극적으로 또 공동체의 삶에서는 선봉에 서서 우리가 함께 프로액티브하고 패셔닛하게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두주자의 영성은 어떤 것인지 우리 첫 번째 나누는 메시지는요, 선두주자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Those who take the lead are those who trust in the Lord's power. 그래서 그 앞에 서는 건 자신이 싸움 잘하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고 뭐 회사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뭔가를 그 조직에 그걸 사실 기뻐하시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유다 지파는 두렵겠죠. 그곳에 올라가서 그 병사들을 못 내쫓았다는 거는 그만큼 강했다는 거거든요. 그 군사력이 있고 많이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올라가서 싸워서 물리쳐야 되니까 두렵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행하고 선봉에 서서 앞서 나갈 때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은 두려움이에요.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능력을 믿으면요 더 두려워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함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이제 물리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물리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간첩이 이제 훈련된 간첩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그 부대 근처에 들어와서 그 부대원들이 이제 산을 포위하고 이제 그 간첩을 잡기 위해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포위하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산 꼭대기로 가면서 이제 숨어 있는 곳이 이제 협소해지니까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올라가서 맞닥뜨리게 됐대요. 그 간첩들을. 그래서 총을 이제 쏘면서 총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일반 이제 병사고 총 쏘는 훈련을 많이 했지만, 그죠? 여러분 이제 진짜 실제로 전쟁이 그러니까 총격전이 있다는 거는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쏘는데요. 북한에서 온 그 병사들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총 한 발이 팡 터지니까 그 옆에 있는 병사들이 막 부상을 당해, 막 총을 맞고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이 팡 하면은 막 쓰러지고 맞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무서워갖고 이제 그죠? 총을 이렇게 숨어 있으면 바위나 이런 돌 위로 이렇게 해서 쳐다도 못 보고 막 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봉에 서서 적군을 맞이하면 그렇게 두렵고 무섭다. 근데 그때 훈련받은 특수부대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이제 막 진입을 해가지고 그들 간첩들 잡아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선봉에 선다는 거, 그죠? 그것은 두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봉에 서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요. 그때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선에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이 가나안 족속과 골리앗과 같은 그 장애물들, 여러분 삶에 있는 큰 산과 같은 어려움들을 볼 때 자꾸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든.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말은요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한 말이에요. 갈렙은 나이 든 할아버지였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아낙 자손들이 있는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은 골리앗의 그죠 후예들이죠. 아주 장대하고 크고 훈련된 그 사람들인데, 그리고 보세요. 성읍이 견고하고 무기가 강하고 그래도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가서 쟁취하겠습니다.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갈렙이 그 나이 든 마음에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 아낙 자손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이요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그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막 정리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이동하면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그때 제일 앞에 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리더십,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렇게 선봉에 늘 섰던 그 영성과 그들의 훈련이 결국은 지금도 가장 앞에 서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특히 이제 교회적인 비전, 또 여러분 계신 그 학교와 일터에서도 선봉에 서시길 권면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좀 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에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요.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 했을 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다. I have given the land into their hands.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 주셔서 너희가 이길 거라는 거잖아요. 그 땅을 그들을 이미 너희 손에 붙여 주셨다. 너희 손에 주셨다. 그러니까는 이런 의미죠. 히브리어로 give는 나타안이란 뜻이고요. 손은 그러니까 야드인데 베야드 그러면 너희 손에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들을 보낼 거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유다 지파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더 센 힘을 주어서 아니면 가나안 족속을 흔들어서 너희가 승리할 거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들을 너희 손에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유다 지파의 손에 주의 권능을 능력을 부으셔서 유다 지파가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한 번 승리하고 나서도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손안에 주시면요. 우리는 계속 그 승리를 누리게 되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손을 펼 뿐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In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행하면 우리 손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선두에 서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서 그죠? 이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을 때는 등불 햇빛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나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 빛나시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영어 표현은 then they will reign forever and ever. reign 한다 그러죠.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삶 가면 뭐 하고 살까? 우리 많이 고민하잖아요. 궁금해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 거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왕처럼 다스리고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막 눌리고 힘들고 억압당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통치하며 통치권 누리는 건데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성경 표현이 어떻게 보면 너희가 왕이 될 거다, 너희가 통치할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왕노릇할 거라는 거죠. 핵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왕이 아니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란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 지금의 삶도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려움, 두려움, 우리 삶의 걱정들 예수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삶, 왕노릇할 삶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그래서 피해갈 것은 피해가야지만 돌파할 것은 돌파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나눌 귀한 메시지는요, 선두주자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자입니다. Those who take the lead are those who follow God's vision.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기에 우리가 그 선두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두에 나갈 수 없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컴포트 존에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지금도 괜찮은데 자꾸 안전한 지대를 만들려고 그러고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너무 강하면 그것은 죄성이 된다는 거. 그죠? 이것을 우리가 정착민 영성이라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나는 뭐 변화를 싫어하고 이 자리가 내 삶이 더 안전해야 되고, 그죠? 내 삶이 더 미래가 행복해지기를 컨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고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삶, my life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에 있습니다. 내 자아의 만족, 내 삶의 안정, 내 삶의 행복, 그걸 우리는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일단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안 갈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비전이 하나님 비전보다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부딪힘이 시작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선택, 모든 하루의 시작, 여쭈며 나가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내 삶이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그 마음 자세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됐고, 원래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저도 미국에서 이제 뭐 파이낸스 공부하고, 또 좀 안정적인 삶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보면 좀 주님의 일을 하는 더 선봉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삶의 미닝이라 그러죠. 그 삶의 의미가 너무 깊고 지금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기 같아요. 그것은 주님의 비전을 품었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창조주잖아요. 그때 누리는 기쁨은 그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집 팔고 직장 그만두고 막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와서 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죠? 천국 가서 그냥 좋은 집 살고 천국 가서 더 많이 받으시려고 리워드 받으셔 그 일을 행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니까 그죠? 기쁨으로 그 자리를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임할 때요, 회사 그만둬라, 학교 그만둬라, 신학대 가라, 뭐 그죠? 목사님 되라. 우리 자매님들은 사모님 될까봐 또 두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의 스펙트럼은 아주 넓습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신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 그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 너가 마음에 품은 꿈을 더 펼쳐봐라.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펼쳐봐라. 주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비전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전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감사한 삶 되는 있지 않는 저 여러분 소원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면 유다가 그래서 올라갑니다. 시므온 지파와 함께 연합을 해서 올라가는데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들의 손에 하나님 진짜 약속대로 넘겨주십니다. 이기게 하시죠.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여 승리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 가나안의 강한 족속들과 그들이잖아요. 백성들인데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선봉의 선자들이 승리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죠. 뒤처져 오는 사람들의 삶은 승리와는 좀 먼 삶입니다. 뒤처져 오는 사람들은 다 이겨놓은 거 보고, 그죠? 다 누리는 은혜의 나머지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선봉의 선자들은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있다는 거 잊지 않은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해요. 자, 6절 말씀.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군인들이나 리더들의 엄지손가락과 그때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모습이지만 그 가나안 족속 자체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기를 못 들잖아요. 나중에 대들고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물론 가나안 족속의 이방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를 다 꺾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들을 선봉에 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특히 교회를 섬길 때 좀 프로액티브하게 앞에 서서 그죠? 주 영광 위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남들이 봐서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헌신하고 섬기는 그 자리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선봉에 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갈렙이 했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눴지만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찬양이 있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함께 하신, 우리 그 이산지를 내게 주시는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만든 홍진호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신 걸 제가 이제 들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곡 작곡자 이렇게 젊으실 줄 몰랐어요. 제가 젊어서부터 이 찬양을 막 불러서 되게 오래되게 생각했는데 어리셨을 때부터 이 찬양을 작곡하셨더라고요. 근데요, 홍진호 목사님 어떤 일을 지금 하시냐면 교회 목사님으로 뭐 로컬 처치 섬기는 게 아니라 순회 선교사님처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데 뭐 일본, 특히 뭐 필리핀, 태국, 동남아시아 이렇게 쭉 돌면서 사역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런 사역들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정착된 사역지가 없으니까 순회 선교사님들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들과 또 아니면 주인 보내시는 곳에 가서 또 만나고 그것을 개척하고 돌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면 재정적으로 참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유명한 찬양인데요. 그 저작권료가 들어온대요. 저작권료가 들어오는데 한 달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온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작지는 않은 거지만 생활이 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작권료가 300만 원이 딱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드디어 이 찬양이 더 알려지고 더 불려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300만 원을 받아서 이제 11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0만 원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이제 27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쓸까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뭐 필요한 것도 사고 또 사역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다음 날 그 저작권 협회에서 전화가 왔대요. 왜 전화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가 실수를 했다고, 3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300만 원을 보냈다고, 그래서 270만 원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웃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또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30만 원 이제 11조 내고 270만 원 남았는데 그대로 다 돌려달라 그러니까 그걸 돌려주고 통장이 영원이 됐대요. 영원.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일본에 계시고 막 돌고 순회 사역하는데 재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더 의지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통해 막 이렇게 채워주시 그런 간증들이 있거든요. 그때 본인이 고백하신, 제가 이 삶을 통해 깨달은 게 있다고.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더 의지하면 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깊은 감동을 주셔서 일본의 이제 시골 같은 그 지역에 그곳에 자꾸 감동이 있더래요. 그곳에 좀 사역자도 별로 없고 이제 복음을 전할 자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보내신 것 같다는 감동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가보면 생활도 안 될 게 뻔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목회를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인플로우가 많이 되는 뭐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새신자도 올 수 있고 또 한국인들이 많고 뭐 이런 데를 생각하겠죠.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이제 지역이고요. 또 생각해 볼 때 외로운 곳이고 그곳은 낯선 곳이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기 싫죠.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곳이 외로운데도 갈 수 있겠니? 그곳에 너가 사역할 대상자들이 많이 없어도 갈 수 있겠니? 그곳에 고난이 있어도 갈 수 있겠니? 라는 강한 질문이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근데 그때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그 일과 그 장소는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내 삶이 보호되려 가려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곳이 안전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것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마음을 주시고 받았을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 고난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그곳에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고백을 드리고 그 땅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감사한다면 그 주님이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어느 곳에든 선봉에 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여러분의 일을 그냥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액티브하게 주의 영광에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선두주자는 위험의 대가를 담대히 감수하는 자입니다. Those who take the lead are those who are willing to bear the cost of risk.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인베스트먼트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장이나 커리어 패스를 정할 때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얘기합니다. High risk, high return 우리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더 큰 뭔가 디벨롭이 있고 성장이 있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분화시키면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인생 망쳤네,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거기서 배웠다, 그 리스크를 취하면서 내가 뭔가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꽃길을 걸으려고 그러고 고통이 없고 헌신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 자리로 가려는 마음은 우리 삶이 뭔가 이분화돼 있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대가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더 큰 생명이 있고요, 더 큰 영광이 있고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기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보면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앉아서 셈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망대 타워를 세울 때 전문 건축가들이면은 막 건축을 그 설계를 하고 코스트 비용을 막 계산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만 불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3만 불 이상의 돈이 있을 때 그걸 짓기 시작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요, 세상에서도 뭔가를 할 때 코스트 그런 걸 다 생각해보고 어떤 위험을 감당해야 돼 계산하지 않겠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제자들,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그 리스크가 있고 헌신과 고난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헌신 뒤에 있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헌신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 자리에 목사님 기도하게 해주기, 뭐 부흥사님 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막 뛰어나가서 나가는 그런 선봉, 아니면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뭐 리더로 서고 싶은 그런 선봉이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고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선봉의 그 헌신의 자리, 때로는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 나갈 때요, 주님의 은혜를 흠뻑 젖어 주님의 손길, 전능의 손길 놀랍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한 자들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7년이 돼 갔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뭐 적은 인원과 적은 재정, 뭐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데서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말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막 와서 교회 등록을 하고 막 부족한데 막 재정이 채워지고 막 그러잖아. 하나님이 처소를 막 이동하고 그러니까 막 신기한 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막 말이 많다는 거야. 만나면 목사님 지난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성도님 막 이렇게 이제 지극히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이렇게 젊은 시절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래 감사하네. 하지만 뭐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개척자의 마음은 막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엄청 말이 많아요. 막 목사님들만 만나요. 뭐 누구 만나, 지인들 만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막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선봉에 서고 나갈 때 주님의 역사를 선명히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좀 잘 낙심되고 우리의 삶에 열정이 식어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고 삶에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 뒤처져 있을 때 처지는 수동적인 영성, 뒤처지는 영성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승리와 역사를 그저 감격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선봉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제시 펜 루이스라는 분이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뭐라 얘기하시냐면 소극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가짜 순복이다. 소극적인 태도는요, 사탄은 소극적인 자들의 심령을 틈타고 그들을 통해 공동체를 파괴한다. 누구를 통해서요? 대적하는 자들, 세상 뭐 세속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도 역사하지만 수동적인 소극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별명이 선비 같았다 막 이렇게 하고, 저도 한편은 뭐 인트로버티드 같아요. 내향적으로 나이가 들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주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하루하루 순간을 지내면요, 그러면 나아가게 됩니다. 액티브하게, 그죠? 하나님, 주님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것을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를 적극적인 삶으로 인도하고 선봉에 서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처져 있을 때 받는 시험이 더 크다는 거, 그러나 앞서 나갈 때 받는 은혜와 그 승리를 누리는 거, 그죠? 우리의 삶에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우리 그 결단과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선봉에 서셨던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보면 유다가 또 올라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 그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헤브론을 점령했다는 거잖아요. 헤브론은 우리가 아는 은혜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이 뭐 평안, 친구, 뭐 이런 연합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름이 뭐래요? 기럇 아르바였대요. 기럇 아르밧은, 그러니까 아르밧은 아낙 자손, 그러니까 아낙의 아버지예요. 가나안 족속의 이름입니다. 기럇은 시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자손의 도시, 가나안 그러니까 골리앗의 도시,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정복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땅이 헤브론이 됩니다. 헤브론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다시 초심을 잡으면 돌아가야 될 게 있고 돌파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돌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일을 행하면요, 그곳이 헤브론이 됩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연합과 다스림이 있는 그 땅이 된다는 거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좀 내 삶이 좀 뒤처져 있고 자꾸 따라가기도 힘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결단합시다. 앞서 나가겠습니다. 선두에 서겠습니다. 결단하고요. 또 하나의 비전을 붙든 자들이 앞서 나가기,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봉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고, 여러분 회사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를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선봉에 서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7주년 감사 예배 때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그 선봉에 서는 비전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고난의 선봉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고난의 저주의 형틀 십자가의 짓이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헌신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